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영동교회 식구들 지난 2월 16일 이후로 이렇게 백수십 명의 아버지 인원들이 비록 마스크를 꼈지만 이렇게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아버지 정상적인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균들이 소멸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우리 영동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을 하루빨리 당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앙망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아버지 낫을 베어 추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베고 남은 그 뭇들을 아버지
과와 이방 객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재산을 흩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헌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자는 좀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희들 속에 품게 도와주시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한 해 동안 각 가정과 각 직장과 각 개인과 영동교회에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이 아버지 아론의 수염을 적신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동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식구들 아버지 올 한 해 계획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마음이 찢긴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아오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한 땀 한 땀 메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식 아버지 신앙의 자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리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 같은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밤중에 아버지 하나님 자루를 벌려서 곡식의 뭇을 많이 데워주는 아름다운 보아스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였던 요셉의 신앙과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이방 땅에서도 와서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루스의 신앙이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돌아보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영동교회 아버지 2011년도 새로운 일꾼을 뽑는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버지 힘들다 하고 아버지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전도회 위에 아버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거로 뽑힌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서도 내년에 우리 영동교회가 각 기관들이 연합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함 많지만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증거하시고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그리고 자유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동교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세상 바벨론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오는 기름진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채식을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은총을 받고 빈틈이 없는 것으로 자란 것처럼 바로 그 나이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과 겸손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앞길이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이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순결을 보증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영동교회를 맡아서 아버지 영동교회 믿음의 후세대들을 아버지 양육시키는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영동교회에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강점을 저희들이 기성 아버지 성도들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신앙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급한 물길을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소동부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한창 아버지 하나님 예민한 시기에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며 그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위에도 그들의 손길 위에도 두 모은 아버지 하나님 두 손바닥 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는 신앙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영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인생의 결산도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도 이 추수감사절처럼 아름답게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누가복음 17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하시며 또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감사를 주신 것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 앞에 또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니까 모이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고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이 예배에 일찍 와가지고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에도 좋고 저도 기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물에서 나올까요?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감사는 상대방이 가지고 오는 예물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감사를 뭘로 느끼느냐 그러면 예물로 느껴요. 예물. 이 사람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 예물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평가가 돼요. 그러나 사람 관계가 다 형성된 뒤에는 예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먼 길에서도 경조사에 찾아오면 그가 들고 오는 축의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 바쁜 중에서도 이렇게 나를 찾아와줘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예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오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느끼게 한다면 우리가 가져오는 예물 때문에 감사를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들 때문에 감사를 느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 화목을 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따질 때 보면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우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예물을 먼저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을 먼저 더 중요하게 받습니다. 예물을 더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의로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고 해서 나 하나님께 감사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물로 감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물을 가져오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나?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은 이것을 보면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불평이에요. 불평. 내 안에 불평이 있는가 보세요. 불평이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감사를 잘 말하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불평이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안 돼요. 감사의 사람이 안 됩니다. 감사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감사를 잘 표현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평이 없어야 진짜 감사의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안에 불평이 없으신가요? 이 앞에 보니까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뭣도 있는데
가끔씩 과일이나 아니면 밤이나 아니면 고구마나 그죠? 먹으려고 잘 삶아놨는데 쪼개보면 어때요? 속이 썩어 있는 게 있어요. 썩어 있어. 못 먹어요. 사과도 보면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속은 썩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 사과 같지만은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표현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불평이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는가? 내 안에 왜 불평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왜 잠재되어 있는가? 핵심적인 요인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일어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내 안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제가 지난 주간에 집사람이 내 차 때문에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장 보러 갔어요. 이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거기 고기 진열되어 있는 거 안 봤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텐데 그 진열된 고기 그거 보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집사람이 이제 뭐 살려고 이렇게 막 종이 쪽지 막 써오잖아요. 거기는 고기 살 내용이 없었는데 여보 고기 저 사 먹자. 고기 사 먹자. 그러니까 보니까 한우는 턱없이 비싸니까요. 호주산 이거 사 먹자. 그래서 호주산 사 먹자고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요게 맛있겠다. 요거 사자. 이거 도톰한 이게 맛있겠네 하니까 집사님이 이게 맛없다라는 거 이런 것은 고기는 얇게 썰어지고 잘게 조각되는 것이 부드럽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보니까 좀 더 비싸더라고. 양은 이쪽 게 더 많고 두툼하고 이쪽은 양도 적고 가격이 더 비싸니까 집사람이 이거 살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 이거 사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거 맛없다고 이게 사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싸고 많잖아 양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싸고 싫으니까 그러면 이걸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내가 고기 구워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집사람이 아무튼 뭐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한 접시 구웠는지 아무 불평의 마음으로 한 접시 구웠는지 아마 한 접시 구워왔어요. 먹으라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먹어보니까 맛있었겠어요? 맛없었겠어요? 즐겼어요. 턱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절대 이제 고기 사는 거 내가 안 나설게. 고기 살 때 안 나서겠다. 그거 장 보는 것은 집사람이 전문이잖아요. 내가 뭐 가끔 한번 따라가 가지고 뭐 콩 내놔라 팥 내놔라 했거든요. 내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 여러분 내 기준은 뭡니까? 싸고 양 많고. 이게 내 기준이야. 싸고 양 많고.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니까 결국은 나도 먹다가 턱이 그냥 아파 죽겠고. 그래도 내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사자고 해서 샀으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서는 절대 불평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뭐 천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고기도 보니까 집사람이 사자고 하는 곳은 3,500원인가가 더 비쌌어요. 3,500원이 더 비쌌어요. 3,500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집안이 뭐 거덜나는 것도 아니고 뭐 설고 사왔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 내 고집된 내 기준이잖아요. 싸고 양 많고 따라해봐요. 싸고 양 많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내 기준이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불평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내 안에 불평이 없어요. 안에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는 감사의 색깔이 많이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속에 언제든지 불평이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감사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잘 봐봐요. 나는 감사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감사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기대하려고 하면 내 안에는 반드시 잠정적으로 잠재적으로 불평이 같이 있어요. 불평이. 상대방의 어떤 일은 내가 사람들에게 뭘 잘해줬고 열심히 해주고 난 뒤에 내가 감사를 기대하거나 좋은 말을 기대하거나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기대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내 안에는 불평이 나와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감사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안 나오면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감사를 기대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면 당신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 안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 안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표현하죠. 불평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는 저거 저래갖고 어떻게 저거 나중에 사람 노릇할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감사를 기대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뭘 잘해주고 감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이것이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감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감사를 하라고. 우리 말씀 두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골로새 말씀. 자,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감사를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뭘 잘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상대방에게 뭘 잘해줬느냐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누구를 좀 도와줬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네가 남을 도와줬다는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줬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기대했다가 감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는 첫 번째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못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항상 감사라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를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상대방이 내게 감사 인사 안 했다고 내가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이 언짢아지고 마음 상해버리면 감사의 사람도 못 되고 범사에 감사도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가?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앞에 보고 다시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이 죽을 수도 없고 내 안에서 불평이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가 절대로 감사의 사람이 되지도 못해요. 이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제가 성령의 역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역할을 뭐라고 딱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킨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이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자주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형상이 지금 고귀한 형상이 아니라 다 죄로 물들어가지고 지옥 갈 모든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죄인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이 예수님을 얼마나 내 신앙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이 낮아지심의 깊이와 이 낮아지심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기까지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양을 입기까지의 이 거리가, 이 높이가, 이 깊이가 얼마만큼 될까요? 한 예수님이 한 1km 정도까지 우리 내려오셨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아니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만큼 이 땅이 낮아지셨을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거리만큼 낮아지셨을까요? 아니면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만큼 낮아지셨을까요?
아니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만큼 낮아지셨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면 이 낮아지심의 거리, 이 낮아지심의 높이, 이 낮아지심의 깊이는 도대체 얼마만큼 큰 거리일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신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하나님이 좀 이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방금 그랬잖아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이라고. 그렇죠. 한번 지옥 들어가면 절대 벗어날 길이 없고 한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상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얼마나 그 죄가 크다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영원까지 지옥에 가둬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겠냐고.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쳐봅시다. 우리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년 365일 큰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년에 365번 죄를 짓고 그것을 100번, 100년 동안 죄를 진다고 그러면 몇 번이에요? 36,500번? 36,500번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36,500년만 나를 지옥에 가두면 되는데 36,500년이 아니고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영원히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불구덩이에서 괴롭게 하는 것이 이게 내 죄값에 대한 공평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내가 365년, 내가 1년 365일 100년 동안 죄를 지는데 하루에 100번씩 죄를 져본다. 하루에 100가지씩 죄를 져본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1년 365일 하루에 100번씩 죄를 짓고 그것을 100년 동안 죄를 져보면 306 저번 해봤더니 그래 365만 번? 365만 번이 아닌데 300만 번, 500만 번, 그렇지. 500만 번이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져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옥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500만 년? 그 정도로 그럼 내가 그 정도만 죄값을 치르면 되겠는데 그런데 지옥은 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더 영원하다고. 그러면 이게 공평하냐고요. 공평하냐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기로 서니 한 번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3,650만 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지은 죄값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왜 입이 있어도 대답을 마스크 꼈구나. 마스크 벗고 얘기해 봐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내가 인간으로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기로 서니 한 번 지옥 가가지고 내가 죄 지는 값만 내가 지옥 생활하면 괜찮은데 그 지옥의 생활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게 이 질문이 합당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전혀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이 남들 한 대 때리고 남의 돈 500만 원 훔치고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면은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거리가 영원한 거리.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영원한 거리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옆집 이웃집 아저씨가 현관문 열고 우리 집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그 영원한 지옥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먼 거리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 거리가 얼마나 높은 거리고 얼마나 깊은 거리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시키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높은 거리, 헤아릴 수 없는 거리를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 닮아가는 내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심의 깊이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성육신의 낮아지심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고 있나요? 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나에게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나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은 이 성육신의 깊이, 이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 깊이를 성령님의 적용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만큼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 자신을 제로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내 자신이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의 적용을 받으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천국의 본질은 낮춤에 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자기 낮춤에 있어요. 천국의 본질은 자기 낮춤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오심으로 낮아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이렇게 내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이, 이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천번 만번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천번 만번 당연한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또 실제로 섬겼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섬기면 나도 섬기는 나도 명예롭습니다. 예수님의 대통령의 보디가드가 되면 나도 명예롭죠. 대통령의 시중을 들면 시중을 들어도 명예로워요. 대통령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되면 이발사가 된 것도 자랑을 해요. 명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를 섬겼어요? 누구를 섬겼냐?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이 점점 이제 쇠락해 갈 때 그 집의 종들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 양반세가 커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양반의 종이 되는 것은 종살이 할 만해요. 그런데 완전히 양반의 가문이 다 무너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초가집에 살며 거의 무너져가는 양반이 그래도 양반이랍시고 종을 데리고 다니면 이 종은 죽을 맛이라. 다 쓰러져가는, 다 권세와 세력이 다 없어진 이 양반의 종사냐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지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과 종노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거를, 영원한 거를 오셔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나도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도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 이거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된들 그게 두렵겠으며,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종이 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어렵습니까? 나는 교회의 종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종이 되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교회의 종이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웃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가. 따라봅시다.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우신가요? 그게 어려운 것은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적용을 받아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성령의 적용을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아요. 나는 그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종처럼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예수님의 모범으로 좀 따라 산다고
그렇죠? 예수님도 종으로 살았으니까 나도 종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적용을 받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었냐 그러면,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종처럼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은 안 되고 종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적용을 받고 다니까 종이 되는 것이구나. 종.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처럼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된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종처럼 살려고 하니까 온갖 신앙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와요.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단순히 종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여러분, 교회의 종이 되는 게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저 종처럼 살려고 하면, 종처럼 봉사하려고 하면은 불평이 가실 날이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종처럼 살려고 해서는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안에 불평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돼요.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적용하면 종처럼 살다가 끝나요. 성령의 적용을 받으셔서 먼저 종이 되십시오. 교회 청소 제가 하는 문제 얘기했지만은, 교회 청소 어려운가요?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종처럼 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교회 종이 아닌데 그냥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청소하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이 되면 마땅히 종이면 청소해야 되지. 교회를 마땅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종이라면 내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종이 되느냐, 될 수 없느냐.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것만도 감사한데,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다 내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은 좀 영광이라도 얻고 좀 큰 보상이라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자기 목숨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본 적도 없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감사받기를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나보다 남들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남들보다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객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 나으면 난 당신보다 나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성령의 적용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내가 낫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늘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른 내가 남들보다 교만하다. 예,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해도 돼요. 내가 남들을 비난한다. 네, 비난할 수도 있고 비난해도 돼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 화살표가 어디까지 넘어갔는가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지옥의 거리를 내려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내려오신 이 거리만큼 이보다 더 큰 죄를 상대방이 지었다면 그 비난해도 돼요.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낫지? 키도 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낫잖아? 그래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내가 더 낫다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이, 당신보다 나은 이 분량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거리만큼 이 분량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면 교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교만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대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여러모로 낫다라고 교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교만이겠으며 죄겠느냐라는 거예요. 죄.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 나에게 나에게 범한 그 죄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이 땅에 내려오심보다 더 큰 죄라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비난해도 돼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교만한 거, 남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항상 제가 마음에 그리고 있어요. 성령의 적용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런 그림을 항상 내 안에 그려놔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이 거리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잣대요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거리. 이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해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종에 관한 일이죠. 여기서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성육신을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을 성경은 여기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옵니다. 종이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인의 밥상을 준비합니다. 밥상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앉아서 주인께서 밥을 다 드시는 동안 내가 옆에서 띠를 띠고 그릇 시중을 듭니다. 시중을 들고 난 뒤에 주인이 다 밥을 먹고 나는 걸 다 치우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밥을 먹죠. 이게 종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하죠. 왜? 그것은 마땅히 종이 할 일이거든요.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도 곧바로 자기 밥 먹지 못하고 주인의 먹을 것을 다 차려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서라 자기 먹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종은 마땅히 그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봐요. 이와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종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밖에서 온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 주인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나에게 잘 대해 줄 거야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마땅히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을 한 거예요. 종의 삶을 산 겁니다. 감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내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나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불평이 없습니다. 종의 삶을 산 것뿐이죠. 혹시라도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일을 그렇게 하고 왔느냐라고 따지고 책망하고 때로는 주인이 종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종은 불평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종이니까,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종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운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 마땅히 종의 일이거든요. 종이니까. 이 상황을 뒤집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하는 것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을 뒤집어 보시라고요. 이 상황을 뒤집어 보면 종은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만에 하나 오늘 주인이 마음이 좋았는지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냥 내가 오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돼지고기다 김치 하나 싸주고 이거 너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줘도 되잖아요. 나는 종이니까.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종의 삶은 뒤집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주인이 아이고 너 수고했다, 땀 많이 흘렸구나, 그리고 고생했구나 이런 말 들으면 그런 말 안 해주셔도 돼, 나는 마땅히 종이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종의 삶은 뒤집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저는 감사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는 감사였다면 저는 지금 되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에 적용해 보면 제 아내는, 우리 집사람 말고 내 아내는 불평이 있었어요. 내 아내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는 감사에서 되는 감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과 햇빛과 물을 주셔서 우리가 곡식 농사를 짓고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뭘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목적을 알고 감사하는 것은 하는 감사예요. 하는 감사. 하는 감사라고.
이 하는 감사에는 동시에 항상 그 안에 뭐가 같이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불평이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불평이. 하는 감사에는. 감사를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는 불평이 같이 내재되어 있어요. 감사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되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어떤 내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되는 감사가 되는 감사예요. 되는 감사에는 불평과 불만이 잠재되어 있지 않아요. 왜? 종이거든, 종. 자, 성령께서 예수를 나에게 적용하니까 내가 종이 되었어요. 내가 종이 되었더니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더니 이제는 되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살면 하는 감사가 나오지만은 종이 되면 되는 감사가 나와요. 되는 감사가. 종이 되면 되는 감사가 나와요. 왜? 종이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이것을 설교로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종이 되거나 감사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식적으로 내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종이 되거나 감사의 사람이 되거나 되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적용. 성령의 적용을 받아야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종이 되어서 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또 되는 감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과거의 나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면서 또 11조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더불어 또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에 특별히 감사하여 또 추수 감사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성도님들 다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더 넘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고요. 나가시면서 떡과 과일 봉지를 주실 테니까 그거 하나 받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각 전도회별로 정해진 장소가 앞에 있으니까 목회 스페셜란에 정해진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임원을 뽑아주시되 최대한 빨리 오랫동안 머물지 마시고 빨리 회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다시 오전 9시와 11시 예배로 나눠집니다. 고3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나에게 적용하여 종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는 감사에서 되는 감사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